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13절에서 28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윗돌과 곶옷과 스데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쓰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광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国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이뤘도다. 너희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금인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건 신의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쓰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예루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불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방금 읽은 이 13절부터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이렇게 참패했는데 그것은 이제 애굽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오늘 이 13절 말씀은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애굽 본토를 공격을 해서 본토가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러분 세상날의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한 5, 6년 후에
후에 또 이제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시리아랑 그 팔레스틴이 전부 이 바벨론 왕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바로 밑에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정을 해서 601년 한 4, 5년 후에지요. 그 원정을 했지만은 그 애굽도 이게 이 보통 제국이 아니거든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첫 원정에서는 이제 실패합니다. 이게 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무승부가 되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국들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한 2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말은 바벨론이 유다 팔레스틴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3, 4년,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을 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바벨론 왕이 된 원년이거든요. 원년. 그래서 느부갓네살 보통 23년인데요. 그때가 500한 이 유다가 망하고 한 4, 5년입니다. 582년에 이제 다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도 다 내 지배 하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밑에서 다 평온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워라는 것이지. 이게 내가 위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인간 세상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자꾸 잊으려고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서로 경쟁하고 이기는 재미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의 속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밝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잦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없다. 이런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망령된 소리들을 여러분 난 내뱉고 이럽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현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그 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작이 나기 전까지는 이 인간들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진짜 복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고 이런 삶들을 여러분 이런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고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질 않아요. 이게 완전히 끝이 나봐야 끝이 나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는 출애굽기에서도 바로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갑자기 이 시작부터 이게 지금 계속 심판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이런 말씀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야 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이 말리고 권면한다고 듣지는 않아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결국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가 아니고 완전히 이 본토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할 것을 지금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 것을 이렇게 여러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14절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믹돌과 높과 디반에서 이 전부 도시 이름입니다. 큰 도시 이름이에요.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붙어봐라 이거죠. 붙어봐라. 그런데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진다. 어쩌면요. 그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방어를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어찌면요. 그들이 쓰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이게 세상적으로는 다 국력, 국방력, 경제력, 강대국 이런 강대국이 될수록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강대국의 논리로 국방력의 논리로 보지만은 여러분 15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다. 계획하심이고 여호와의 의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을 교만한 애굽을 이렇게 몰아내기로 이미 작정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이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여러분 그 출애굽 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이런 교만함이지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 위에 여기 그는 사실은 지금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인데 이 바벨론 왕도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자기 신인 몰렉 신이 세서 그래서 지금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교만이죠. 그래서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화강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이 말은 이 애굽 지금처럼 단일이란 하나 나라가 아니고 이제 큰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이런 나라들이 민족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민족들이 이제 용병을 구하는 것입니다. 되게 용병이나 동맹군들이나 그러니까 민족이 애국 민족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애국 군대에 징집되거나 혹은 모병되거나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지기 때문에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전선을 이탈해서 포기하고 전선을 이탈해서 우리 민족에게로 고토로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군사들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도망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이뤘도다.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많은 군인들이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 시기를 이뤘도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1번이 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1번 보면 그 밑에 말을 애굽왕 바로는 소리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허풍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로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읽기에 따라서는 애굽왕 바로는 말뿐이다 소리뿐이다 허풍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주 말만 허풍만 쓰지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시기를 잃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시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말뿐이고 허풍쟁이다. 조롱하는 것이죠. 애굽 왕이 조롱받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도 18절 만군의 여호와를 이끄는 왕이 가라사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다볼 갈멜 이 전부 다 산 이름인데요. 이 산이 한 5,600m 밖에 안 되는 낮은 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 유다에 있는 산이거든요. 유다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유다가 주로 그 평지 가운데 이런 산이 있기 때문에 한 5,600m 정도 되는 갈멜산이나 다볼산도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왕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위용을 자랑하듯이 다볼산처럼 갈멜산처럼 그렇게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오는
내용의 바벨론 군사의 그 위용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변의 갈매같이 올 것이다.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해서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행리라는 말은 이게 그 여행할 때 쓰는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행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망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 쳐들어오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업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금리 없을 것이다. 이 노업은 애굽의 그 옛날 수도입니다. 옛 수도고 아주 큰 도시였어요. 노업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20절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아주 이 애굽을 암송아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다. 북으로부터 바벨론 왕이 내려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21절 또 그 중의 고용군은 이 고용군이 바로 용병들이죠. 많은 민족들 중에서 고용한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을 이르르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바벨론이 국력이 강성해지고 신흥국이니까 이제 애굽은 지는 해다. 이렇게 우리 세상 역사는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버리시고 교만한 애굽을 이제 때가 되어 징벌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도 별일 없네 아무 일 없네 일이 잘 되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때를 지금 우리 입장에서 때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돌이켜야지 뭐 별일 없네 하나님이 없네 재앙이 없고 징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꼭 심판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난의 날이 이르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22절 보십시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이 말은 벌목하는 자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면은 그 나무 가운데 숨어있던 그 뱀이 그냥 기겁을 해서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애굽이 그렇게 도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표현은 전부 애굽이 멸망받을 그 전쟁에서 완전히 피할 것을 묘사하는 글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2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가 그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 애굽이 조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풀 강대국이지만은 그대로 바벨론에게 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작정한 예언의 말씀이죠. 애굽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계속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고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너희들이 지금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거지요. 그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니까 그래서 유다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서 애굽에서 피난가서 애굽으로 피난가서 애굽에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붙어서 안 되면 저기 붙어 하고 이쪽에 이 사람한테 붙어서 뭐가 안 보이면 저 사람한테 붙어 생각하고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저 사장한테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저 회장에게 붙고 이 회장한테 붙어가 안 되면 저 사장한테 붙고 이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해서 북방 백성의 손에 결국은 부침을 당해서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이 노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새 수도입니다. 수도 도시 이름이 내가 노의 아몬과 아몬도 이거 신 이름입니다. 어떤 신인지 자세하게 알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 신이 다 그런 거죠.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에 그를 의지하는 자, 바로를 의지하는 자 속에는 그들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은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로를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 다리를 죽이고 그 다리에게로 이렇게 피하려고 온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유다 백성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 손에 붙이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 손이 사탄의 이 부르짖음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 이런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탄이 그냥 지금 오늘 요 느부갓네살처럼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달려들면 좋은데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칼을 가지고 활을 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정말 도와주는 정말 좋은 의인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괴계가 보여야 되는데 전부 나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붙고 쏟고 그죠?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옛날에 있던 이런 구석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징계 가운데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구석을 끊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계속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강대국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는 힘을 잃고 망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한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무슨 고개 끄덕끄덕 치드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애써서 외면하고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뭐 아주 말을 갖다가 겸손하게 하고 막 말 잘하고 이런 것으로 겸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내 이 구석을 나쁜 구석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필연코 교만을 징벌하십니다. 교만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강렬한 열정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것이 되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다시 이 회복, 애굽의 구원을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너희를 붙일지라도
뒤에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된다. 이곳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 구원, 그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멸망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제 애굽으로부터도 야곱이 돌아와서 평온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 야곱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 아이로 돌아와야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열방들은 전부 망한다. 세상은 다 망한다. 네가 지금 의지하고 네가 이렇게 이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도 다 망한다. 그럴지라도 너는 아주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를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못되게 그렇게 사는데도 계속 그대로 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꼭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공도로 징책한다는 말은 이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는 꼭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아이고 사랑한다 오냐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결코 무지한 대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징책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징계하셔서 결국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징책하시고 결코 무지한 자를 여기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내 삶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듣고 들으시고 꼭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